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9년 3월 25일 화요일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경전강독회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 3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여실물보살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3기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해양님, 예랭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날씨는 완연히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낮에는 좀 덥다 할 정도로 날씨는 많이 좋아졌고요. 꽃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도처에 봄꽃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13페이지 밑에 3번 살아 구르는 법륜 읽을 차례인데요. 교재가 있으신 분은 같이 보시고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함께 또 새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3. 살아 구르는 법륜. 설법을 전법륜, 즉 법륜을 굴린다고 한다. 원래 법륜이라는 말은 법의 수레바퀴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천왕이 가지고 있는 윤보에서 따온 말이다. 사천왕은 윤보를 굴려서 개울을 메우고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의 국토를 통치한다. 윤보가 대지의 장애물을 없애고 평탄하게 하듯이 법륜이 능히 중생의 마음에 번뇌 바다를 없애주는 것이다. 삼독의 가시덤불을 없애고 교만과 사상의 산을 무너뜨리며 의심과 애욕의 늪과 물결을 말려버리는 것이다. 삼독의 구름을 헤쳐버리니 자성의 태양과 정심불국이 그 앞에 개벽하는 것이다. 법륜을 굴림으로써 이와 같이 사막도가 변해 연화지가 된다. 중생세계가 불국토로 바뀌는 것이다. 법륜은 중생의 마음 땅에 중생의 가지가지 계층사회와 현실 문제 위에 굴려 나아갈 때 비로소 불법의 광명은 온 법계에 두루 퍼지는 것을 믿게 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종교가
역사적, 사회적, 현실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것은 종교가 상관할 영역이 아니라고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보물을 손에 쥐고 썩히는 격이다. 불법의 진리가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설법으로 그것을 내어 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일까? 하물며 종교인들이 전통적 경전의 문구만 외울 뿐 그 진리를 오늘의 현실 위에서 살려낼 안목이 없다면 그런 종교는 한갓 사람들의 귀를 위로해주는 앵무새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고 또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살아 구르는 법륜. 법륜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정문적설의 법륜 스님. 바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씁니다. 법법자의 박기륜자. 그래서 전 법륜은 그 법의 수레바퀴, 법을 전하는 그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해서 또 설법을 전 법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륜을 굴린다는 뜻인데요. 이 법륜이라는 말은 원래 법의 수레바퀴라는 뜻이고 이것의 유래는 뭐 어떤 그 전설에 의하면은 사천왕 우리 그 불교를 외호하는 우리 그 절에 가면은 사찰마다 천왕각이라고 있잖아. 천왕문 그죠? 일주문 지나면 천왕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천왕이 지키고 있죠. 예. 그 사천왕이 전설에 의하면 사천왕이 가지고 있는 그 윤보라는 그 이제 장비죠. 중장비네요, 그죠? 우리 근세사로 치면 우리 중장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닦는 그 윤보를 굴려서 개울을 메우고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의 국토를 통치한다고 하는데요. 윤보라는 뭐 바퀴와 보물, 바퀴 보물 이런 맛인데 또 이게 이제 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뭐 다 돼 가죠. 다 돼 가는데 부처님께서 그때 그 태어나셨을 때 이렇게 아지테 선인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부처님을 보고 어린 부처님 관상을 보고 전륜 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붓다가 되실 분이다 하는 또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제 이 예언은요, 이것도 역시 전설에 가까운 얘기인데요. 당시에 2600년 전에 이 인도 대륙 문명권에 어떤 그 처해 있는 상황이 관련이 좀 많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인도 대륙의 그 수많은 그 사람들, 민중들은 너무너무 그 참 전쟁에 참 정복 전쟁에 많이 날만 새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참 그때 막 그 인도뿐이 아니고 세계 주요 어떤 문명 국가 뭐 당시로 보면 황하 문명을 이어받은 뭐 중국이라든지 또 인더스 문명을 이어받은 바로 이 부처님 사시던 이 겐지스강 유역,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나일 문명 이것을 또 이어받은 뭐 그리스 로마 이런 쪽을 이렇게 두루 보면 그때 이런 전쟁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정복 전쟁이 많았다. 그 까닭은 그때 당시에 참 석기 시대, 청동기 시를 지내서 철기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각종 무기가 아주 철기 문화가 참
그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이 철기 무기를 가진 이 사람들이 다른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정복하는 이런 전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인도 자체도 그때 당시 인도 자체도 카스피해 부근에 살던 아리안 쪽의 일파가 이 동쪽으로 쳐들어와서 인더스 강을 건너 인도 당시 이제 드라비다족이 뭐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되는 모헨조다로라든지 뭐 하라파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융성했던 인더스 문명을 파괴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미 멸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도 대륙에 침입을 해서 철기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차 이 무서운 이제 차카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차카라 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보면 또 그 차카라라는 자가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 바퀴를 이용한 무기를 전차로 추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뭐 회전하는 무기를 써서 뭐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뭐 대량 살상 무기, 탱크입니다. 탱크 같은 전차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예,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예, 그런 시대에 등장,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로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있으면 전차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 원주민들, 아마 주로 드라비다 쪽이 많은데요. 이 드라비다 쪽을 정복해서 인도 대륙에 이제 상류 계급을 이루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카스트 제도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라는 이 계급은 바로 이 정복자 아리안족의 후예고 그 자기들이 정복한 그 원주민들은 드라비다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드라 같은 노예 계급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뿐이 아니고 자기들끼리도 뭐 통일 국가가 없어서 크샤트리아는이라는 이름의 이제 무사 계급들이 주로 이제 전쟁을 맡았는데요. 부처님이 등장하셨던 인도 비하르주 일대만 해도 200개가 넘는 그런 조그만 그런 나라들이 그 전쟁을 벌여서 부처님이 활약하실 때는 16개 나라로 그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때만 하면 16개 정도 나라로 줄어들었고 계속 뭐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뭐 그 마가다 왕국, 고살라 왕국은 뭐 수시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메살리국도 뭐 그 멸망당하고 뭐 그 우리 저 부처님의 고향인 석가족 카필라바트도 바로 고살라 왕국의 위두다바 왕에게 멸망당하고 뭐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인도 민중들의 어떤 소망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전쟁이 좀 이제 없으면 좋겠다. 나라가 너무 많아서 왕이 많아 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쟁이 많은 거 아니냐. 왜 자기들끼리 막 근데 피해는 이 백성들이 보니까요. 그래서 전쟁을 없애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통일 군주가 나타나서 모든 나라들 다 정복하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면 더 이상 전쟁은 없지 않겠느냐. 우리 옛날에 그 삼국시대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면 전쟁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또 어떤 희망이 있었잖아요. 뭐 비슷한 거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춘추 전국시대라 해서 공자님 이전을 춘추시대라 하는데 그때도 뭐 지금의 중국 중화 또는 뭐 황하강 유역으로부터 양저강 뭐 일대까지 거기도 뭐 몇백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나라가 그 황제국이라 주나라가 왕이라 그러죠. 왕이라 하지만은 군소 제후국들이 뭐 몇백 개 됐다. 그러는 게 공자님이
그 노나라 출신 아닙니까 공자는. 근데 노나라도 없어지죠. 없어지고 그 공자님 살던 곳은 제나라는 곳에서 이제 정복을 하고 제나라가 되죠. 그 이제 전국 칠흥이라 해가지고 뭐 연, 제, 초, 위, 한, 진, 뭐 그다음에 위 이라고 전국 칠흥 7개 나라로 또 정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시황이 이 통일을 하잖아요. 중국 대륙을 통일해서 진시황 첫 번째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시황도 그 진시황이 진 나라도 얼마 안 있어 망하고 한나라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약 400년 가까이 전한 후한 합쳐서 400년 동안 통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도 진시황도 이 통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전쟁을 없앤다 하는 명분으로 수많은 그 지지를 얻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도도 결국에는 통일군주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해도 16개 나라였는데 훗날 약 200년 뒤에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대왕이 나타나서 인도 대륙을 통일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은 또 씁니까? 서양도 수많은 도시국가,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그 뿐이 아니고 그 뒤에 또 이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참 로마 제국이라는 커다란 제국으로 또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 바로 이런 전쟁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통일군주, 중국에서는 황제라 부르고 인도에서는 전륜성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카이사르라는 영웅의 이름을 따서 카이저 황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황제가 모든 나라들을 다 없애고 통일을 그 넓은 땅을 다 통일을 해서 아예 전쟁을 없앤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륜성왕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 예언을 받은 것은 바로 그런 어떤 통일군주가 되기를 바라는 당시 인도 사람들의 어떤 염원 같은 게 투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부처님의 선택은 붓다를 선택하신 거죠. 전륜성왕이 되실 만한 그런 어떤 소질이나 능력이나 자질은 충분히 되지만 부처님께서는 피를 흘리고 참 정복한 그런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히 전쟁을 없애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로마 파르티아, 그다음에 마우리아 왕조, 그다음에 한나라로 이렇게 세계 4대 강국이 사실상 거의 전쟁을 안 하는 그래서 좀 오랜 한 몇백 년의 평화를 누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 지금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어떤 이런 큰 나라들이 생겨도 또 이어서 무너지고 또 새로운 전쟁으로 또 얼마 전까지 지금도 우리 지구상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인류의 역사는 좀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러한 어떤 인간의 어떤 탐진치로 발생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 각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 탐진치 삼독심을 극복하고 큰 그런 어떤 참 열망 속에서 일종의 이제 구세주죠. 부처님께서는 구세주죠. 좀 메시아라는 말과 저쪽에 이제 중동 쪽에서 발생한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불교에도 마이트리아라 해가지고 훗날에 미륵 부처님으로 구세주가 나타난다. 아니요, 일단 그 어원이 같다고 그럽니다. 페르시아 쪽에서 나온 어원이 같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부처님 역시 구세주의 모습으로 인도 대륙에 등장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많이 또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컸고,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이 전제 군주들을 잘 설득해서 전쟁을 많이 이렇게 참
피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참 충고 말씀도 많이 하셨고 특히 왕들을 잘 지도를 하셔서 참 많이 전쟁 예방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나올 때 바로 이 전륜성왕이라는 이 개념이 있었고 부처님도 또한 부처님은 이제 무력이나 뭐 이런 권력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이 권력으로 그러니까 이 무기를 굴려서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설법으로 그래서 전법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나온 겁니다. 법륜 차크라라는 이 무기가 부처님의 무기는 설법이 바로 무기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무기는 법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법륜을 굴린다. 전륜성왕이 그 전차 부대를 이용해서 정복 전쟁을 한다 하는 그 개념과는 또 다른 막 비유를 그렇게 한 겁니다. 마치 그렇게 하듯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설법을 하고 이렇게 잘 인도를 하셔서 이 참 삼계도사, 이 욕계, 색계, 무색계, 무중생들로 하여금 참 이 전쟁 없는 세상, 그리고 이 참 번뇌 없는 세상, 삼독심이 끊어진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불국토.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정신불국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깨끗한 마음에 부처님 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참 어떤 권력과 폭력과 어떤 약탈과 뭐 온갖 종류의 어떤 그런 전쟁의 어떤 고통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무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시고 그 평화를 전법하신 것입니다. 마치 사천왕이 사천왕 또는 뭐 전륜성왕이 그 전차를 이용해서 정복 전쟁을 하듯이 또는 윤보라는 이 보물로 평탄 다리를 만들고 교량을 만들고 뭐 터널을 뚫고 뭐 이렇게 우리 그런 것이 연상되네요. 길을 뚫듯이 장애물을 없애고 해서 이 중생의 마음의 번뇌를 그렇게 표현해요. 등불이나 뭐 그 계곡을 메우고 다리를 물을 건너고 터널을 뚫고 이 다 번뇌바다를 없애준다. 삼독의 가지 등불을 없애고 교만한 마음도 없애고 사상의 산을 무너뜨리며 사상의 산은 그 금강경에 나오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사상을 얘기하는데요. 뭐 사상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뭐 어원상으로 본다면 아상이라는 것은 뭐 아나타에서 아트만이나 이런 나라고 부를 수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쌍지냐 그런 상을 없애야 된다. 내가 있다는 나 또는 나의 것이라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하는 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은 부갈라 산저냐인데요. 뭐 사람의 어떤 몸이 어원상을 보면은요, 뭐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 같아요. 육체가 죽지 않고 육체가 되살아난다. 이런 상징이야.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중생상은 사투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중생 사투와 산지냐는 뭐 살아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수자상은 지와 쌍기냐인데 바로 영혼이 있다. 이제 윤회 주체가 뭐 아트만이 됐든 뭐 이 지화가 됐든 이런 윤회 주체가 있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은 부처님 이제 외도의 사상이죠. 다 외도의 사상인데
이런 외도의 사상을 다 버려야만 깨끗이 버려야만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혹시라도 이 외도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깨끗이 버려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를 받아들일 때는 이런 어떤 쌍전야가 없는 사람들, 외도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이런 개념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두고 완전히 버리고 난 다음에 들어오도록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삼위로 일단 받고 어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비구 또는 비구계 또는 구족계를 주게 된 최초의 어떤 그 배경은 이런 것 때문이죠. 외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쌍전야 어떤 개념적 사고 방식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무너뜨리면서 의심과 애욕의 늪과 물결을 말려버리는 것이다. 뭐 우리 참 고속도로 닦는 토목 건설 현장으로 보시면 딱 맞겠네요. 뭐 어떤 중장비로 길을 뚫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또 삼독심의 구름을 또 구름이라고 또 비유를 했는데요. 구름을 헤쳐버리니까 우리의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던 그 자성이라는 태양, 그리고 우리는 예토인 줄 알았는데 이 땅이 아주 참 살기 힘든 사고팔구의 세상인 줄 알았더만은 알고 보니까 아이들아 정심 깨끗한 한 마음에 부처님 나라더라, 정심불국이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개벽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이 사상이 또 화엄사상 아닙니까?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완벽한 부처님 나라다. 화엄 정토다. 또 뭐라고 했던 우리 연화 정토다. 뭐 수많은 말이 또 어떤 형태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든 간에 불국 정토, 정신 불국, 아니면 극락 세계, 아니면 어떤 이런 어떤 그 정토 이런 부처님 나라가 알고 보니까 이미 완벽한 또 부처님 나라는 것을 우리는 참 싼전야 잘못된 어떤 시각으로 사물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관념적 사고를 하고 있다. 잘못된 관념적 사고를 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우리는 있는 것이 있다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공의 세계이지만 우리는 자꾸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있다, 뭔가 존재가 있다. 눈에 실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실체라는 것은 다 실체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것이죠. 스바바바라고 자성이 없는 것이죠. 실체가 없다는 말은, 근데 있는 방식이 우리가 착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된 실체라는 것은 다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있긴 있지만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이 시각 자체도 객관적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에서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생선들이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볼 때는 공기인데 사람이 볼 때는 물이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깜깜한 동굴 속에 있는 박쥐는 눈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음파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데요. 레이더 같은 것도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행체를 식별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소리 자체를 인식을 못하니까 그거를 화면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화면으로 우리는, 왜냐하면 인간은 눈으로 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레이더로 따온 그 음파를 화면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박쥐들은 따로 모르겠습니다.
그 머릿속에 두뇌 안에서 무슨 화면이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리 자체를 가지고 그 박쥐들은 어떤 상대편을 인지한다. 박쥐가 날아오는 거나 피하기도 하고 벽에 안 부딪히잖아요. 음파를 통해서 물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상상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가 이 세상을 보는 물을 대하고 이 사물을 대하는 그거나 보면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냄새 같은 거는 우리가 동물들이 훨씬 잘 맞잖아요. 냄새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은 근데도 또 색깔은 또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하여튼 그래서 요새는 또 양자 물리학이 발전해서 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이미 고정된 실체가 아예 없다 하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가만히 봐도 어떤 물건이든 이름은 붙여졌지만 실제로 그 실제가 없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비나 구름이나 뭐 어떤 자연계에 존재하는 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꽃도 뭐 그 꽃이 폈다 졌다 하는 것은 생겼다 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 그냥 하나의 그 식물에서 식물이 완전히 죽었다 생겼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꽃이 열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참 대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참 그러니까 나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부처님 말씀이 옛날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못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게 이 양자 물리학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양자 물리학 때문에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관찰자가 볼 때 존재하는 거예요. 관찰자가 그러니까 이건 존재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생각하시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의 존재 방식은 그걸 닮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유가 아니다는 거죠. 바바가 아닌 다름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들 깊이 하면은요. 근데 사실 이런 이론 몰라도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와 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제 이론을 알면 참 더 좋겠습니다. 이론을 우리가 웬만한 이 물리학자들도 잘 몰라요. 사실 이런 그 어떤 현상들이나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연 뭐 사람은 죽으면 뭐 윤회를 한다는데 죽어봤어야 하는 거죠. 죽고 난 사람 또 돌아와서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수미정 목사님도 반갑습니다. 예, 수정 목사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그런 전문가들에게 또 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솔직히 이 핸드폰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핸드폰 여러분이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까?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만들어진 것을 비행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타고 다닙니다. 전부 이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참 이렇게 설계한 것을 또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고 한 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가르침도 부처님이 이래서 저렇다 하면은 뭐 전문가들은 그걸 뭐 파고들 전문가들이 맡기고 우리는 잘 사용하면 됩니다. 비행기 잘 타고 어디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서울이든 부산에서 서울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죠. 제주도 갈 때도 뭐 비행기 타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뭐 잘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핸드폰의 원리 몰라도요.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화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뭐 동영상 잘 보시고 유튜브 잘 보시면 됩니다. 잘 활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원리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뒤에 보면은 뭐 또 나중에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뭐 과학 기술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륜을 굴림으로써 우리가 이 부처님의 말씀 설법을 듣고
부처님 말씀대로 삶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사막도가 변해서 연화지가 된다. 이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의 이 세계가 이 참 우리에게 참 이런 우리가 이 힘들게 참 힘들게 사는 욕심 충족 못하고 성질 참 제대로 부리지도 못하고, 예? 그다음에 어리석기 짝이 없고 뭐 온갖 고생을 잔뜩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연화지가 안 된다. 연꽃이 활짝 핀 그런 연못이 된다. 극락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건 정신불국이 된다. 중생 세계가 바로 불국토로 바뀌는 것이다. 법륜은 중생의 마음 땅에 중생의 가지가지 계층 사회와 현실 문제 위에 굴려 나아갈 때,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이론이나 부처님 교리나 부처님 말씀에 아주 그 중요한 교리들도 무아, 뭐 무상, 뭐 이런 그 사성제 팔정도 정말 이런 교리들 역시 이런 것을 잘 수행해서 따르고 이래서 우리가 잘 적용해서 이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죠. 도움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움 받자고 우리 통화하고요, 타고 다니고요, 만날 때 빨리 만나기 위해서 자동차 이용하고 지하철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전화하고요, 카톡하고요, 또 이 동영상 보시고요, 법문 또 이렇게 이 또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이런 또 공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불법의 광명은 온 법계에 두루 퍼지는 것을 믿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부처님의 어떤 이런 깨달음의 어떤 깨달음으로 우리가 알게 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지금 이 보현행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잘 모시고 잘 섬기고 절대 참 뭐랄까 갑질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누구라도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섬기고 모시라. 그리고 또 좋은 말씀 해드려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고마워해주고 그리고 베풀 줄 알고 내가 그걸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 베푸는 게 서로가 존중하자. 누구는 존중하고 누구는 그러면 존중하지 않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존중하자는 것이죠. 내가 높아서 내가 낮아서 높은 사람에게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비록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모든 것이 내가 우월하지만 나보다 못한 저분은 모든 것이 나보다 못한다 그 생각이 들지름정 그렇더라도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요즘 제가 참 좀 즐겨 보고 있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제가 참 정말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어떤 대사가 그겁니다. 저 귀하게 자랐어요. 그 다 아들 딸 귀하지 않은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한 자식들입니다. 부모님들에게는요 다 귀한 자식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자식들 아닙니까? 왜 내 자식만 귀합니까? 남의 자식 귀한 거를 왜 모릅니까? 내 부모만 어떻게 소중합니까? 남의 부모도 소중한 거죠. 다 부처님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에 모든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다 내 부모처럼 여기고 다 나보다 나이 어린 분들은 다 내 자식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그게 대자대비 대의대사의 사무량심이잖아요. 다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이다. 다 귀한 자식들이고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것도 알아라. 내가 남한테 맞아 죽기 싫으면 남도 때려 죽이지 마라. 남의 거 내가 내 거 뺏기기 싫으면 남의 거 뺏지 마라. 생명이든 무엇이든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이더라. 너와 나 구별할 수가 없더라. 울타리가 없더라. 울타리 치면은 울타리 치면 오히려 손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손해고. 너무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도 안 된다. 집착하게 되고 서로 힘들게 된다. 너무 미워해도 힘든다. 참 결국에는 사랑의 끝은 또 그잖아요. 우페카잖아요. 예, 참 관심을 갖되 거리를 두고 그저 아끼는 마음만 갖는 것. 그래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래요. 막 너무 좋아하다가 또 뭐 그냥 또 뭐 불쌍히 여기다가 또 성장을 기뻐하다가 마지막에는 덤덤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셨기 때문에 떠나도 내가 하나도 아쉽지가 않다. 가는 사람 붙들지 않게 된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이게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노력하되 노력을 다했으면 집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가 잘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나중에 이제 나오죠. 청불주세. 부처님 제 곁에 부디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했지만 또 우리 또 안 헤어질 수가 있나요? 그때 헤어질 때 마음 상처 덜 받고 참 정말 가슴 찢어지지만 그죠? 그 드라마 속에서 막내를 잃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습니까? 우리가 같이 슬퍼했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모두 자비 희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끼는 마음과 있고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이 있고 또 기쁨도 함께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성장을 기뻐해주고 떳떳한 어른이 되는 것을 또 기뻐해주는 마음. 부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바로 대자대비 대의대사예요. 우리의 성장을 기뻐해. 우리가 똑같은 자등면 법등명 우리도 아주 의젓한 어른 독수리가 되기를 바라. 의젓한 부처님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부처님께서는요. 너희들도 내가 시킨 대로 잘 따라하면 나처럼 생로병사 다 극복하고 완성된 인격체의 어떤 어른이 되는 것이다. 어른 독수리가 된다. 그리고 남을 도와라. 어른 독수리가 됐으면 또 새끼 독수리를 키워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 은혜를 갚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 조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은혜를 갚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 내 자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후손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잘 이끌고 우리가 잘 키워서 이 나라, 이 세상이 아주 이 세상에 밝은 미래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국토를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심 불국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강명이 온 법계 두루 퍼진다. 전법륜의 효과다는 거죠. 그게 종교가 역사적, 사회적, 현실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것은 종교가 상관할 영역이 아니라고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보물을 손에 쥐고 썩히는 격이다. 결국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거꾸로 우리 삶에 어떤 참 뭐랄까 큰 지장을 주고 분열을 초래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화합시키고 도와주고 서로 돕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 일조하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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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지나치게 나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 대책을 내놔야죠. 대책 내놓고. 근데 우리 불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내 부모님이고 모두가 내 자식처럼 여기라고, 대자 대비 대의대사 하라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죠. 불법의 진리가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설법으로 그것을 내어 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일까? 그렇죠.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어떤 과학의 원리 위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인류가 어떤 뭐 잘 활용해서, 아까 그걸 이제 공학이라 그러거든요. 공학으로 발전시켜서, 기술로 발전시켜서 실제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명의 이기를 만들듯이, 우리 불교도 어떤 이 불교가 사실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진리 자체가 아니에요. 아까 진리, 과학이라고, 사이언스, 뭐 트루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활용한 엔지니어링, 공학 또는 의학 또는 기술, 테크닉,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연기법이라든지 뭐 사성제, 이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주느냐?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아까 뭐 전문가 말씀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화두 들고 뭐 수행하고 비파사나하고 좋습니다. 다 해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우리 참 우리 참 세 속에서 생로병사에 휘둘리고 삼동심에 휘둘리는 우리 중생들에게 어떻게 어떤 길을 제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을 잘 가공해서 이렇게 우리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고 또 알아듣게 이끌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 많이 하신 우리 스님들, 그리고 우리 참 뭐 깨달음 얻었다는 이 도인분들, 내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실 건지 잘 이끌어 주셔야죠. 그러셨으면, 깨달으셨으면 모범을 보이셔야 되고요.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물며 종교인들이 전통적 경전의 문구만 외울 뿐, 뭐 문구는 책 찾아보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 삶을 살 것인지, 그 진리를 오늘의 현실 위에 살려낼 안목이 없다면, 우리 안목이 있어야죠. 사람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상황을 제대로 현상을 파악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 우리 안목을, 이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안목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는 눈, 지견, 알고 보는, 또 안목. 참 안목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그죠? 알아보는 눈. 네. 이게 없다면 종교는 한갓 사람들의 길을 위로해주는 앵무새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할, 뭐 위로라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참 반대로 참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돈은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쪼달리는데 큰 돈 들여서 뭘 해라고 강요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겁을 주고 뭐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해야 된다, 큰일 난다, 죽는다, 함부로 남의 미래를 함부로 예단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겠죠. 어떻게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불자님, 특히 우리 불자님들은 도와주셔야죠. 좋은 말로 부처님께서 참 이렇게 시킨 대로 하면은 그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탐진치 극복하시고 또
얼마든지 참 뭐 많이 안 갖고도 뭐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뭐 그냥 뭐 남을 짓밟고 그래 안 해도 우리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좀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그게 우리 또 사명입니다. 전법륜 하는 그런 사명이 되겠습니다. 예, 또 내일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또 입증에 들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사홍선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뭐 영천 지역에 뭐 큰 뭐 불피해 화재 피해는 없습니까? 예, 다들 불조심하시고요. 환절기에 건강 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물하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선물하십시오. 예, 여신보살님, 예, 감사합니다. 예.